어느 날 농부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말을 가지고 나가서 좋은 것으로 바꿔올게. 그러자 아내가 말합니다. 잘 생각했어요. 좋은 것으로 바꿔오세요. 농부는 말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길에서 소를 가진 사람과 만났는데 소가 좋다는 그의 말만 듣고 말을 소와 바꿨습니다. 그리고 소를 데리고 가다가 양을 가진 사람과 만났는데 그가 양자랑을 하니까 다시 소를 양과 바꿨습니다. 그리고 양을 데리고 가다가 거위를 가진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거위가 좋다고 하니까 다시 양을 거위로 바꿨습니다. 거위를 가지고 가다가 암탉을 가진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암탉이 알도 잘 낳고 수입도 좋다고 하니까 다시 거위를 암탉과 바꿨습니다. 이어 암탉을 가지고 가다가 사과 한 봉지를 가진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사과가 맛있다고 하니까 그 사과 한 봉지와 암탉을 바꿨습니다. 농부는 흐뭇한 마음으로 사과 한 봉지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몹시 피곤해서 잠시 주막에 들렀습니다. 마침 주막에서 쉬던 한 귀족이 이 농부의 이야기를 다 듣고 말했습니다. 아마 당신 아내는 틀림없이 화를 낼 겁니다. 그러자 농부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제 아내는 틀림없이 잘했어요. 훌륭해요. 라고 할걸요. 귀족이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금화를 다 주겠소. 마침내 이 어리석은 농부가 귀족과 함께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하루에 벌어졌던 일을 쭉 설명했습니다. 아내가 그 말을 다 듣고 나서 참 잘했어요. 훌륭해요. 라고 맞아주었습니다. 그 장면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던 귀족이 생각했습니다. 이런 가정이라면 내 돈을 다 줘도 아깝지 않다. 그는 가지고 있던 금화를 모두 그 집에 주고는 돌아갔습니다. 안데르센 동화집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리적으로 분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메시지를 찾아내면 됩니다. 이 이야기가 전하는 메시지는 잘잘못을 따지는 것보다 따뜻하게 맞아주는 일이 필요하다는 정도가 될 겁니다. 상대방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도 그것이 악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우선 잘했어요 라고 지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실상 그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 속으로는 짜증이 나면서도 겉으로만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의미 없는 일입니다. 근본적으로 상대방의 존재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부족함 투성인 상대방을 도대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길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신뢰할 수 있는 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모든 사람 안에 선한 본성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사람의 겉모습 안에는 그의 선한 본성이 있습니다. 그 선한 본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곧 모든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본성은 하나님을 완전히 빼닮았습니다. 사실 부족함 투성인 상대방을 신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완전히 빼닮은 그의 선한 본성을 신뢰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볼 때 그의 겉모습이 아닌 그의 선한 본성을 보는 것이 관건입니다. 상대방의 겉모습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겉모습 안에 있는 그의 본성에 초점을 맞춰서 그를 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 노력이 무르익게 되면 상대방이 아무리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더라도 그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똑같이 신뢰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 말은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 모든 사람을 똑같이 신뢰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신뢰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나도 상대방을 본성 차원에서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뢰하시는데 나는 신뢰할 수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과 다른 나의 뜻에서 불행이 야기됩니다. 셋째로, 형제를 신뢰하면 나 자신도 신뢰하게 된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모든 타인은 나를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겉모습을 보며 그를 불신하게 되면 자동으로 나 자신도 불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 자신을 불신하면 내가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선한 본성을 보며 그를 신뢰하게 되면 나 자신도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신뢰하면 내가 행복으로 이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을 신뢰하는 일은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 필수적 조건이 됩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 상대방을 신뢰하는 겁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은 태양과 방패이시기에 주께서는 은혜와 영예를 내려주시며 흠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내려주십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맨 뒤의 문장만 다시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신뢰가 우리 삶의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형제나 나를 신뢰하는 일은 하나님 신뢰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없이는 온전히 형제나 나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앙이라는 제목의 일본 영화를 보았습니다. 이런 대사가 마음에 쏙 들어왔습니다. 문둥병에 걸렸던 여자 주인공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보름달은 나에게 이렇게 속삭였다. 네가 봐주길 바랐단다. 그래서 빛나고 있었던 거야. 보름달이 환하게 빛나는 이유가 자기를 봐주길 바라서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보름달이 여자에게 속삭였다는 겁니다. 여자의 감수성이 뛰어납니다. 보름달의 그런 속삭임을 들을 귀가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대사를 들으며 I see you 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 말은
아시다시피 사람이든 사물이든 무엇을 보든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걸 뜻합니다. 사람이든 사물이든 그 겉모습을 보지 않고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영화의 대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보름달 안에 있는 나를 봐주길 바란단다. 그래서 보름달이 환하게 빛나고 있는 거야. 비단 보름달 뿐이겠습니까? 파란 하늘, 온갖 형태의 구름, 겨울나무의 가녀린 가지, 멋지게 날아다니는 새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봐주길 바란단다. 그래서 그런 형상으로 내 눈에 보이는 거란다. 또 트르기에 지진 피해자들, 내가 주는 것 없이 미워하는 사람들,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봐주길 바란단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모습으로 내 눈에 보이는 거란다. 영화에서 여자는 보름달이 속삭이는 음성을 듣고 환하게 빛나는 보름달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대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속삭이시는 음성을 듣고 무엇을 보더라도 I see you 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봅니다. 그 영화를 보기 전보다 더 자주, 더 다양한 상황에서 I see you 라고 말하며 환하게 웃으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영화에서 다음과 같은 대사가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보기 위해서, 세상을 듣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러므로 특별한 무언가가 되지 못해도 우리 각자는 살아갈 의미가 있는 존재야. 그 대사도 이렇게 바꿔서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났다. 그러므로 특별한 무언가가 되지 못해도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야.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문제는 앞에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제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새소리,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 가습기 작동하는 소리, 사람들 떠도는 소리, 그 밖에 귀에 들어오는 모든 소리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곧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소중한 아들이다 라는 음성을 듣는 겁니다. 이때 꼭 필요한 것이 잠시 멈춤입니다. 이런 멈춤이 없으면 영적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소리 안에서도 하나님을 봅니다. 곧 어떤 소리가 들릴 때 잠시 멈추고 I see you 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보고 만납니다. 귀에 들리는 소리와 눈에 보이는 형상이 하나님을 보고 만나는 도구라는 점에서 똑같습니다. 더 나아가 모든 상황에서도 I see you 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만납니다. 전에 원치 않는 상황에 주어질 때 하늘 아버지께서 차려주신 밥상으로 알고 달게 받아먹는 문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I see you 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만나면 그 밥상을 받는 일이 더 쉬워집니다. 심지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아무 때나 I see you 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만납니다. 화장실에 앉아서도 I see you 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만납니다. I see you는 가히 하나님을 만나는 만능 열쇠가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I see you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한 무언가가 되지 못하여도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그러니 부정적 모습을 보이는 상대방도 그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안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의 선한 본성을 보는 것과 같은 성격의 일입니다. 곧 하나님의 귀한 자녀는 하나님에 의해 비롯된 선한 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에게서 선한 본성을 보면 그가 무슨 짓을 해도 그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I see you는 상대방을 신뢰할 수 있는 참 좋은 도구가 됩니다. 여기 안경 하나가 있습니다. 그 안경의 이름은 I see you입니다. 이 안경을 쓰고 상대방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아무리 부족한 모습을 보이더라도 그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 지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맨 처음 이야기의 부인은 자기 남편을 바로 그 안경을 쓰고 바라보았던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거룩한 안경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기 소유의 그 거룩한 안경을 끼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귀에 들리는 모든 소리, 눈에 보이는 모든 형상, 바람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느껴지는 모든 것, 주어지는 모든 상황을 그 안경을 쓰고 보는 겁니다. 곧 I see you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안경을 끼고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싸이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리하여 깊은 감사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 안에서 당신을 봐주기를 바라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사랑에 감싸여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 결과 우리 내면의 힘이 자라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게 자라난 내면의 힘으로 더욱 착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또한 거룩한 안경을 주셔서 모든 형제 안에서 선한 본성을 모아 형제들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삶 살아가기 바라십니다. 동시에 자신의 선한 본성을 받아들여서 자신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삶 살아가기 바라십니다. 주님의 고귀한 뜻이 우리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늘 내 안에서 환하게 웃으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